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랴와 호디야야 스바냐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 하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손꼽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획을 그은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바로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전국에 있는 성도 1,50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부흥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요. 3년 만에 성도 수가 한 1, 2만에서 15만 명. 이 평양의 성도 수가 몇 년 만에 한 10배 이상 이렇게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사회 전체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온 도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903년도에요. 강원도 원산에서 사역했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요, 캐나다에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요. 참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 미개한 겁니다. 너무 배우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고 참 너무 미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이 조선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미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우월한 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 기도 모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마다 다 비슷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면서 이 불길이 이제 점점점 이제 개 교회들마다 흩어져서 은혜의 물결이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몇 년 지나서 1907년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도 뭐냐?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도 하고 할 예정으로 그 교회의 모든 살림을 다 사시고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이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앞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회개를 하고요. 거기에 자기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500명이 있는 성도들 앞에 강대상에 나와서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요 아간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래도 자기 친구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이 길선주 장로다 싶어서 길선주 장로를 평소에 불러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좀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좀 돌봐달라. 다른 사람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부인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 돈을 가지고 좀 돌봐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돈을 좀 남겨줘라라고 하면서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길선 장로가 그걸 자기 포켓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 횡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자기 친구 장례 도와주는 척 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다 자기가 횡령해버린,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운동 일어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종이 그냥 자기 회개하면 되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강대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1500명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는 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죄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요. 계속해서 또 다른 성도가 올라와서 나도 도둑놈입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노름쟁이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눈물바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모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또 모이는 겁니다. 그때를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어떻게 번져갔느냐. 이제 교회 밖으로 건너가서요. 평양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날 갑자기 잃어버렸던 물건이 밤에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어요. 도둑놈이 회개하고 갖다 놓은 겁니다. 장사를 안 해도 전부 저울을 속이고 다 속여서 파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울을 다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도둑놈들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평양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도성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디 선교사님, 길선주 장로. 저분이 하디 선교사님이고요. 저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시고 다음 사진. 저기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본당 안에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저게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 그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평양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던 그 부흥의 회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건설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6시간 동안 서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두 번째 모임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도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느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같은 달입니다. 얼마 전에 모여서 이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은혜가 넘쳤고요. 지도자들이 변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또 모였습니다. 그 달에 24일에 다시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느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회개 운동을 일어났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처음 뭘 했다? 금식하며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 그냥 이건 굶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자신들이 정욕과 육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기들이 끊어버린 겁니다. 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내가 기도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초상 때 입는 옷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내나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죽었거나 형제가 죽으면 가족들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들이 왜 베옷을 입었느냐? 지금 가족이 죽은 게 아니라 초상을 난 게 아니라 그만큼 뭡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가 죽으면 눈물 나고 슬프지요. 자신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 자, 티끌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나 아니면 여러분 종이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요. 그 티끌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나무 타고 난 재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죠. 가장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게 재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의미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 그리고 뭘 했느냐?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러분,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 탓.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면요, 내가 잘한 것처럼 고개 으쓱하다가 뭐가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합니다. 탓할 남이 없으면 누구 탓합니까? 괜한 조상 탓을 하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리고 요즘은 제일 많이 탓하는 게 누구 탓합니까? 대통령 탓합니다. 국회의원 탓하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이렇고, 그러면서 항상 남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요.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고 조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하면서 이건 내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두 번째 2차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앞에 스룹바벨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1차 귀환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2차 귀환을 했는데 2차 귀환을 해서 와서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모습을 보고 지금 충격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귀환했던 에스라가 와 보니까 형편이 어떻느냐. 지금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며느리로 삼고 그러면서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스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 다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방인 여인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며느리 삼고 그러면서 우상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거기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고위 관직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면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야 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혔다는 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금 누가 야단을 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이방 사람들과 끊었다는 겁니다. 같이 동업을 하고 동거래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업의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렸고요.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며느리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족들을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그러면서 절규하고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전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 단계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인 내 생각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슬퍼하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자, 이 세 단계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회개하세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느냐?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걸 뭡니까? 깨닫게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갑자기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3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죠. 이 3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들이 뭘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와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그러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모여서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엄청나구나.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이들이 3시간 동안 울며 불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사기를 쳤다거나 내가 횡령했다거나 내가 뭐 큰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찔림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내가 무슨 죄 지을 게 내가 지금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별로 회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 엄청난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 자리로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하고, 물론 작은 죄는 짓지만 내가 큰 그렇게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크게 눈물로 회개할 게 있나?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요, 야, 내가 회개할 게 정말 많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TV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든다면 몇 년 전에 서울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무려 159명. 다 아시죠? 예. 자,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TV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누구 잘못이냐?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야가. 그래서 이거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거 사표 내야 된다, 아니다, 이거 대통령까지 이거는 지금 문책해야 된다 하면서 TV에서요, 여야가, 아니면 여러 그때 촛불 집회도 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그 경찰 문제다, 아니면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엄청나게 싸우고요. 아직도 공방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아시죠? 지금 제일 핫한 사건입니다. 구호활동을 갔다가 이제 상병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거 누구 잘못이냐? 대대장이냐, 연대장이냐, 아니면 사단장이냐,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냐, 아니야 대통령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뉴스가 이거 들썩입니다. 청문을 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지금 사단장 구속해야 된다, 아니다, 맞다. 이거 가지고 연일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TV를 보면서 여러분, 저거 내 잘못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은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비슷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할로윈데이에 이태원 참사처럼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실로암의 망대라고 해서 탑 같은 이런 겁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깔려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공방이 된 겁니다. 이거 누구 죄냐? 이게 지금 그 망대를 만든 사람이 부실공사한 거냐?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 깔려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걸 가지고 공방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이 아마 이 실로암 망대 자체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생각이냐면, 저거는 깔려 죽은 사람이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저 18사람이 거기서 깔려 죽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망대 무너져 18 죽었는데 다들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벌 받아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 그 사람이 죄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이슈는 뭐냐면요. 망대가 무너졌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냐 깔려 죽은 사람이 죄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방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뭘 교훈 삼아라? 나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 무너진 거 가지고 지금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뭘 깨달으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가 없는가? 나는 죄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뭐 최상봉 사건 아니면 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일어나면서 여러분들도 저 문제야. 뭐 여당은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찾아서요 재판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이 옳리 저 사람이 옳리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는 죄가 없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볼 때마다요 죄가 나올 때마다 뭘 바라봅니까?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뉴스 안 보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아마 교회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집사는 왜 저래? 또 저래? 왜 또 저 사고를 치지? 아니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지요. 흉을 보지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일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TV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시사 프로 보면요 요즘 목회자들의 비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제가 그걸 놓쳤으면요 다시 찾아보기로 해서 그걸 다시 찾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보냐면 그걸 보면서 저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는 회개할 게 없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신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신다면 그저 손가락질하고 험담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지적인 단계고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고, 자,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굵은 베옷은 장사 지낼 때, 장례식에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그렇게 회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회개 기도할 때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신세 한탄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아니면 회개 기도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잘 들어보면요, 이분은 기도가 아니라 신세 한탄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게 됩니다.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뭡니까? 뇌물 받은 거 도로 갖다 줬어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왜 자살해 죽었을까요? 저게 뭐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자기 자책한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건요, 자기 자신에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뉘우쳤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뭡니까? 범죄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책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가서 찾아가서 갖다 주고 뉘우쳤지만 저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내가 나 혼자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서름에 붙박혀서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자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면요, 마음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똑같아요, 마음이. 그건 여러분 그냥 신세 한탄한 겁니다. 눈물 그냥 흘리고 마음은 조금 위로받을 줄 몰라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9장 2절 말씀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제사장, 뭐 레위인,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합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며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며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기에는 이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아내고요, 그리고 내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내 아내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고향 가라는 거예요. 친정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투자금이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다 그냥 처분해버렸다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내가 내 가족과 이별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단절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기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내가 발을 들여놓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발을 빼셔야 됩니다. 나의 눈과 손과 발과 행동과 나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그 뜻이 삶을 바꾸다, 잘못된 길에 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도 보면 회자가 돌이킬 회자에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고친다는 게 회개예요.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행동, 잘못된 것을 고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의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적인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습이.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내 신세 한탄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자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책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로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변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행동을 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 3요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